우리 기쁨으로 찬양단 한결같이 아름답고 또 열정적으로 찬양으로 헌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은혜로운 기도를 해주신 우리 김선혜 권사님, 또 성경 묵독해 주신 우리 백은복 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는데 여러분의 도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욕 나온다, 욥기 타면 욕이 나온다는 거야. 왜? 죄가 없는 사람이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그래서 이 사탄 마귀를 생각하면 욕이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시하다, 시편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알지 못해서 시편이 너무 처음에는 시시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이 온다, 잠언이라니까 그 얘기가 그 말이 그 말 같고, 잠언을 읽다 보면 처음에 깨닫지 못해서 잠이 온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가야 나오너라, 아가서가 사랑과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연애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가야 나온다. 근데 전도서가 참 재미있어요. 전기 온다, 전도서. 그래서 제가 왜 전기가 온다고 했을까 그랬더니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찌릿찌릿한 순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 그때가 언제일까요? 노후 지침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이 5편의 시가서는요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2편이 노 솔로몬과 상관이 없는 2편, 그리고 3번이 예스 솔로몬과 상관이 있는 바로 솔로몬의 청년 시절, 젊은 시절, 연애와 결혼을 다룬 아가서, 솔로몬의 인생 중년기 성공과 출세를 다룬 잠언, 솔로몬의 노후,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노후 지침서, 그래서 전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5편의 시가서를 우리가 이제 지난주는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잠언의 주제가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욥기의 주제가 인생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다면, 이 잠언 시편은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5편의 시가서는 바로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5권의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방황하고 고민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바로 이 5편의 시가서를 읽다 보면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7권의 역사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시작됐나,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번영했고, 어떻게 그 나라들이 망했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되돌아온 이야기까지 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서를 함께 배웠다면,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유다, 한마디로 당시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에 비하면
아주 작은 시골입니다. 이 시골 사람들이 저 세계 문명의 중심이었던 바벨론, 그리고 이 페르시아,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고대의 큰 도시들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화려하고 웅장한 문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험해 보았습니다. 정말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은 작은 곳이고 시골이구나. 이 거대한 이 제국, 세계 모든 민족들이 몰려들고 문화와 정치와 사회와 경제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던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 그 웅대함 앞에서 그들은 기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고향으로 되돌아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돌아왔을까요? 이 웅장하고 화려한 페르시아의 제국에서 사는 것이 좋지, 저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살 생각하니까 앞길이 깜깜했던 겁니다. 굳이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이미 그들은 거대한 이 제국의 문화를 보면서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유대인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페르시아인으로, 세계인으로, 국제적인 사람으로 사는 게 좋지. 그래서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조국 다 망하고 다 무너진 저 예루살렘에 다시 되돌아가서 그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굳이 가야 되는가. 이 정체성에 유다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회의가 그들에게는 너무 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종종 그런 얘기 해줬습니다. 옛날에 내가 일본에 가서 저 만주에 가서 살려고 했는데, 아니 큰아버지가 나를 못 가게 발목을 붙잡아 가지고 내가 일본 가서 도쿄에 가서 그리고 저 만주에 가서 중구에 가서 내가 한번 젊었을 때 살고 싶었는데 그때 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제 때 고등교육을 받았던 저희 아버님은 일본에 많은 친구들도 있었고 일본 사람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지냈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가기로 했는데 그 친구들은 가고 저희 아버지가 못 갔어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대전에서, 또 철도청에서 붙잡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 바벨론 포로에서 귀향해서 돌아오지 못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저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유다인들 어렵게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구전으로 여러 가지로 전해지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던 시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다윗 시대 성전에서 회막에서 불려졌던, 그리고 솔로몬 시대 성전에서 불려졌던 찬양들,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그 어려운 역사적 전란을 겪으면서 흩어졌던, 그리고 불태워졌던 그 아름답고 주옥과 같은 시들을 다시 모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시편의 말씀은 바로 이때 우리가 오늘 읽을 수 있는 5편의 두루마기로 시편이 완성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오고 가는 길에, 그리고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주옥과 같은 아름다운 시편들을 모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자료집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히트작,
하나님의 걸작품인 시편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흔들리는 유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 자료집으로 바로 시편이 완성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아다시피 다윗의 시대 훨씬 이전에 모세의 시대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오랜 기간 동안 이 바벨론 포로로 되돌아올 때까지 100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이 시편의 말씀들은 기도로 찬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그 중에 일부는 다윗 때에 와서 문서로 기록이 되어져서 예배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돌아온 학계,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시편의 말씀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역대기 말씀이 이루어지던 시대와 똑같은 시대였습니다. 우리 아시피 이 시편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고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감사의 시로 구성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서 약 283번 중에서 116번이 신약 성경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시편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구약을 283번을 인용했는데 그 중에 약 60% 이상이 시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성전뿐만 아니라 회당과 가정에서 심지어는 초대교회 카타콤에서 이 시편의 말씀은 예배 자료집으로 중요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예수님도 시편을 아주 좋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고뇌를 말할 때도 예수님은 시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록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있다 보면 많은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생생한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실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사역할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랍비 텔루시킨이라는 랍비는요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교의 기도서의 중추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기본이 되는 것,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찬양을 배우고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이 시편의 말씀들을 그들이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시편은 자연스럽게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글래즈스톤이라는 사람은 헬라 문명을 모두 쌓아도 그리스 문명 얼마나 세계를 변화시킨 위대한 문명입니까? 근데 그 그리스 헬라 문명을 모두 쌓아도 시편 한 권만큼은 높지 못하다. 이 시편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유다인들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올바른 예배로 이끌어주고 유다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을 바로 이끌어준 것은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히트작 시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주요한 내용은 어떤 말씀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시편의 가장 주제가 되는 말씀
제가 세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말과 마음이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하는 시인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시편이 제가 예배 자료집이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가 시편에서 앞부분을 읽다 보면 기도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많은 기도들이 시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 있다 보면 한 중간 부분에 가게 되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등에 빛이다고 말씀합니다. 예? 주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119편 그 쟁점에 이르러서는 바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의 마지막 부분은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지침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45편 2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맨 마지막에 최종적 결론으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할렐루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의 그 가장 최절정에 있는 150편은 우리들에게 호흡 있는 자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편을 흐르고 있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소개하자면, 시편은 모세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000년 동안 다양한 기도와 찬양에 대한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 쓰여졌고, 가장 영구적인 150편을 선별하여 구약의 오경처럼 5권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오경으로 편집된 성경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1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와 찬양의 시로 쓰여졌다. 그 많은 시들 중에서, 노래들 중에서 딱 150편만 선별되어서 구약의 오경처럼 우리에게 편집되어 있다. 우리가 오경하면 유대인들은 성경 중에 성경을 오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오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은 이 오경을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그 중에서 최고의 성경을 바로 신명기를 꼽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를 공부하면 구약 성경 31권을 다 공부하는 것이 되고, 신약 성경 중에 성경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제대로 공부하면 신약 27권을 공부한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편은 왕정시대의 성전 찬송가로 사용되어졌고,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회당에서 예배 자료집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모세와 다윗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시편은 작시가 되어졌고, 바벨론 포로 위에 완성되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칼빈이란 유명한 종교개혁자는 시편을 내 영혼의 해부학이다,
제가 몇 년 또 지난 한 2년 동안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눴는데 내 영혼의 해부와 시편을 읽다 보면 내 영혼을 해부하듯이 내 영혼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 루터는요 성경을 작은 성경이다. 이 시편을 작은 성경이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알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에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되지 않으면 시편 말씀을 읽으십시오. 찬양을 했는데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 시편 말씀을 읽으십시오.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못하면 시편 말씀을 읽으십시오. 시편 말씀을 읽고 시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해부하고 하나님이 내 영혼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시편은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짧은 30분 안에 시편을 온전히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시편의 약 40% 정도가 애가 슬픈 노래로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어려운 고난과 역경, 환난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 몸부림치는 인간의 노래와 찬양이 바로 이 시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시편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시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고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노래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오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경처럼 시편도 5권의 책으로 각각 나누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5권을 한 권씩 그리고 한 절씩 여러분에게 핵심 주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5권의 시편은 이 어렵고 심오하고 방대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경을 빌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편은 1편부터 41편 말씀입니다. 41편 마지막 절에 아멘 아멘으로 끝을 나게 됩니다. 매 권이 끝날 때마다 동일하게 끝을 맺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이 주제는 인간의 창조, 창세기의 주제를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로 다윗을 중심으로 한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져 있는 이 시편은 인생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서론이자 시편의 전체의 길을 가르쳐주는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즉 시편의 서론이자 시편의 첫 편인 1편을 펼쳐보면 인생은 2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복이 있는 사람의 길이 있고 두 번째는 불행한 사람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을 읽는 우리들에게 시편은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로버트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쓴 길이라고 하는 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불행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이고 이 불행한 사람은 악인의 길인데 이 두 길 중에 당신은 어떤 길을 가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편은 바로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최종 결론을 던집니다. 바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인생의 길이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의 말씀의 내용에서 다윗을 비롯한 많은 시편의 저자들은 우리들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우리 수협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은 다 복이 있는 행복한 인생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가는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편의 두 번째 책은 42편부터 72편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출애굽기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이야기, 구원과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시편, 바로 이 두 번째 책의 첫 번째 편인 이 42편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장이라고 하는데 왜 시편은 편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시편 150편이 각각 한 편씩 다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우리 성경들은 한 장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그 이야기로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시편은 150편에 각각 다른 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부를 때는 1장, 2장 이렇게 부르지 않고 1편, 2편, 150편, 42편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시편의 두 번째 책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구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42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소망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인생의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들 낙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해야 된다.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오면서 겪었던 이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두 번째 책에서, 즉 42편에서 72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책은 73편에서 89편입니다. 비로소 다른 시편에 비해서 내용이 작은 것인데 이 세 번째 책은 우리들에게 레위기의 말씀, 즉 예배를 드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예배에 관련된 아삽의 시로 이루어진 이 세 번째 시편의 말씀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4절과 11절은 각각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셀라.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 주의 집에 사는 자, 주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들은 항상 주를 찬양하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즉 성전입니다. 성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복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시편의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90편에서 이 106편까지 말씀은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즉 광야 속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40년 방황의 시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경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즉 광야 훈련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난과 역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유혹에 빠졌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올바른 인생의 태도는 무엇일까?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 피할 수 없는 골짜기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시편 91편 14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주과 같은 시편의 말씀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민수기가 보여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바로 이 광야는 인간의 가능성은 0%, 하나님의 가능성은 100%인 것이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광야는 돌밖에 없고 모래밖에 없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십니다. 이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가려 주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주파수만 맞추면, 하나님에게 의지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영화롭게 하신다.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은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 환난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를 지난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5번째 마지막 책입니다. 107편부터 150편까지의 말씀은 말씀과 찬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감사와 찬양의 내용으로 시편이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최종적 결론은 무엇일까요? 글자체가 잘 안 보이네요. 다 같이 함께 144편 3절 15절 말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봉독합니다. 다시 잠깐만요.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생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최종적 결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형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에게 시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는 시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앞길이 캄캄하고 어둡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고 느낄 때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인생의 지침서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 감사와 기쁨이 없을 때 시편을 묵상하면 답이 나온다라는 것을 시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에 대한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나를 행복으로 이끄는 내 인생의 18번 시편은 어떤 말씀입니까? 시편의 1편부터 150편까지 주옥과 같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히트작이자 걸작품인 이 시편의 명구절들 앞에서 여러분 인생의 18번 시편은 어떤 말씀입니까? 시편 23편 6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말씀 1편도 23편도 150편도 그리고 18편도 이 수없이 많은 시편의 말씀들을 자기 인생을 행복으로 이끄는 내 인생의 18번 시편 말씀으로 선택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처럼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실파번으로 삼으시고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